이 삼위일 제사에는 율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광야의 제사를 어제 그 번제와 화목제가 제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부터 6번이에요. 6번. 오늘은 3일길 제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요. 제사를 피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고요. 네, 그거를 말하겠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자, 뭐 먼저 이해되죠? 어제 그 번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타이틀이. 어제 제사 준비 중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어제 번제와 그저께 화목제 했던 것이 5번 3일길 제사 그 자체라고 이게. 내가 좀 잘못 썼어요. 오늘부터는 3일길 제사를 필한 분들에게 주시는 거. 첫째는 뭘 준다?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19장에 이 시내산 광야입니다. 여기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제안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는 약속을 이걸 잘 지키면 세 가지가 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하는 것들을 지킬래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그리고 백성들이 가서 물어요. 이 백성들이 다 좋다고 그래. 자, 19장 7,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무슨 관계인지? 언약,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약속이죠. 이게 약속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은 근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본으로 있는 것이고 이제 무슨 약속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다 다른 나라까지 가는 그런 통로로 세워주겠다.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방법이 뭐다?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해보겠냐? 아멘이라.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유다에게 계속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이 지금 개신교에서 말한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주시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죄였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죄를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뭐요? 하나님과 다시 뭐요? 약속의 관계가 계속
갱신되고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제사, 삼일기 제사를 새롭게 배웠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한마디로 이 율법의 제사를 뭘로 알았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속량했으니까 나의 어떤 저주나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지옥 가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참 좋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면서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죄삼 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약속의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속량을 하는 그 자체가 뭐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미 달리드렸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게 뭐라겠어요? 율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였어요. 아멘? 그게 삼일길 제사가 뭐예요? 번제, 화목제. 번제로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죄값으로. 이 죄값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용무나 목적을 우리가 더 이상 물을 게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캐물어야 되는데 마귀도 여기 편성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 인정해버리고 함께 예수님과 죽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옛사람이 버려졌으니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뭐가 되겠다? 세 가지가 되게 해줬다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민, 아들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구약적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생명의 통로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함으로 아담의 그 죄값을 다 치러줌으로 아담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해서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아담으로 회복됐고 난 구원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죄 없는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는 그건 내가 뺄게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뭐야? 그러면 아직 내가 생명이 아니네? 이제 알아버리잖아요, 목사님. 근데 아담으로 회복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구원으로 봐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신의 산에 주신 율법 말씀 말고도 양심도 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강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6장 7장에서 너희들의 한마디로 생각도 다 율법이라 이거예요. 응?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한마디로 음행한 거예요. 사형해요. 미워했으면 죽인 거야. 사형. 예수님은 한술 더 뜨는 거야. 더 강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선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강화시켜서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 이들을 더 아예 옥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대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야. 그것을 다 하나님 예언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그 아들의 육과 피와 영과 혼이 우리를 속량한다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4장 이제 24장으로 왔어요.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고 그랬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오늘 체결하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하는데 뭘로 한다? 피로 한다 이거지. 어제 화목제 알려드렸죠.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반절 뿌리고 반절을 백성에게 뿌렸죠. 이 피를 왜 뿌렸냐? 이 화목제 제사 피로 하는 제사를 왜 했느냐? 이 언약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마 이게 다 말 못할 것 같은데 다음까지 있는데 반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게 언약식이죠.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식인데 방법은 피를 뿌리면서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아까 세 가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항상 이 약속을 이룰 걸 믿어야죠. 이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될 때까지. 응?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는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아까 말했죠. 율법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자꾸 반복하잖아요. 율법의 죄값을 다 치료한다며.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는 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치르는 가장 큰 법이 뭐예요? 사형이야, 사형. 율법에 보면 죽이라는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다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형법은 뭐다? 형량은 사형이야. 그런 것처럼 율법이 가장 크게 때리는 율법의 모든 그 형량의 대표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 율법이라는 이 법을 다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언약서라고 한다. 언약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7장. 내가 이게 안 써놨나? 안 써놨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오늘 이건 다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자, 창세기 17,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다가 24년이 되도록 아직 안 줬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그래서 24년 되더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이제 마지막 고지를 하잖아요. 약속의 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뭐를 말하냐면 너희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라. 아브라함아,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99살 먹은 노인이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날로 해버리잖아. 지 자식들 다 시키고 심지어 짐승들은 하라고 안 했거든.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 아들을 낳는 게 뭐다? 아들이 자기가 오는 게 앞으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온다는 것을 예표한 걸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는 그게 없고 하늘과 그 다음에 도성과 도성 안에 터로만 계신 그 그리스도 아들을 계속 사모하며 3대 부자가 그 약속의 땅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진짜 온다. 그냥 이삭이 그렇게 막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온다는 건 뭐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권을 받는 그게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야. 24년을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해버린 거야. 그 할례가 뭐예요? 그 할례가 표피를 베어서 피를 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부위를 자르고 그래서 표피에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 표피 이 몸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껍질을 찢어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나니까 그 안에는 그 영과 혼의 그 알맹이가 생명의 알맹이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 죽는 사건이 할례예요, 할례. 아멘. 그게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된다고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7장 11절에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율법서가 뭐라고 보다? 언약서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서를 지켜라 이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서, 율법이 뭐예요? 언약서예요, 언약서. 언약서는 뭐다?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19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24장에서 어저께 이 언약식,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식을 하면서 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지금부터 1990년 전부터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국교로 뺏기고 그러면서 와중에 또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다들 다시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을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믿겠어요? 아직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래서 199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들이 왜 믿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공소권을, 모든 고발을 다 담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에게서도 율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건이었구나라고 믿어진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그 지체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그들이 시인했다고요.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 지목했잖아요. 달기 새벽에 3번 울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울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왜 울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어떤 것에 내가 한마디로 도취돼가지고 그 앞에 내가 마치 수제자처럼 앞에 나서서 떠들고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그런 행사를 거기에 취해갖고 살았지만 결국엔 뭐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홀히 했고 거기서 떠나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 그 심판을, 율법의 심판을 다 받고 율법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거구나 하고 그때 그래서 그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의 정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개신교의 복음주의가 율법과 은혜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악법, 우리를 정죄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악법.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의 이 은혜는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언약서란 말이에요. 언약서. 이걸 지켜야만이 진짜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제사가 뭐다?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그 제물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목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 어제 말씀 다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다 좋은 걸 다 새롭게 하시고 다 좋은 걸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2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게 성취되기 전에 광야교회에서 이제 뭐예요? 율법을, 이 언약서를 지켜 필해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훈련은 오직 약속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약속의 땅 안에 가서. 그래 나는 이 땅에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돼?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630가지 이상 되는 것을 내가 다 지키다 보니까 뭐예요? 다 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네. 내가 다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없으니 누굴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예수님. 그 예수가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니까. 그래서 계속 번제를 드리고 제대로 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다져야 돼요? 이 약속을 내가 진짜 약속을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이 언약서를 율법서를 이렇게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빨리 광야 생활을 접고 빨리 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들을 각인을 하고 율법서를 주고 언약서를 주고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몇 년 걸렸어요? 40년 넘게. 원래는 하나님이 40년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 1년만, 단 몇 달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 언약서를 안 지킨 거예요. 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대 율법을 안 지키고 언약서를 안 지키는, 이 언약식을 안 지키는, 즉 번제와 화목제를 안 하는, 삼일길 제사를 안 하는 이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살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지키는 것이 다시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 그 약속하신 경건한 자손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그러니까 그 한 영을 만들었잖아. 한 영. 그 아들의 영. 여러분 천사들도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뭐예요? 아들이 안 돼. 아들이 안 돼.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몸이 절대로 입혀지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님이 만든 한 영, 경건한 자손만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루아우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루아우로 돼 있어요. 네피시 하야우로 안 돼 있고 천사들도 루아우, 영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도 루아흐, 생명의 영도 루아흐, 딱 두 개가 루아흐예요. 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천사들도 영이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뭐다? 그 영은 그 한 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역자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 사역자들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영이시며 그 영만이 형상을 입어요. 그래서 199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아들이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 열매죠. 근데 너무나 큰 은혜가 뭐다? 그 부활의 형상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을 입혀서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영이. 루아가 없단 말이에요. 이 푸니마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푸니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을 주고 싶으니까, 영을 줘야 되니까 누굴 만나야 돼? 오직 한 영을 가지신, 그 부활의 형상을 가지고 한 영을 가지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거처를 형상 가지고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영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로 그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한국은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성경책에도 아마 지금 율법 십계명이 있을 거라 아마 성경책에 아마 써놨을걸요. 그래서 십계명을 교회에서마다 다 교육시켰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법. 법의 계명이에요. 그 법을 지켜라. 그 법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돼? 그건 몰랐어, 한국교회가. 이걸 왜 지켜야 돼? 이 지키는 이유가 뭐지? 이게 바로 언약서인 것도 몰랐어요. 이게 언약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이 언약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서를 보니까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법대로 처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와 우리 인간 나는 한마디로 십자가와 함께 빈 무덤과 함께 사라지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스토리예요. 체계예요. 체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율법은 저주, 정죄, 저주, 심판, 형벌. 그리고 이거에서 우리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 율법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속량했으니 이제 율법은 다 한마디로 나를 해서 죄사함을 다 받았다. 율법의 죄에서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맞아.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걸 뭐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출산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혼은 안 돼. 그 죄에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죄값을 치르고 나는 그의 영혼이 뭐예요? 부활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들의 죄지만 그러나 당신이 짊어졌잖아요. 자기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사망에 내려가서 자기 영혼까지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것을 다 완수하고 나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니까 그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도 동의되잖아. 우리의 혼의 죄가 완전히 영으로 새롭게 출산되어서 새로 피조가 되고 그 영의 무결한 흠이 없는 점과 티가 없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이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율법을 이루셨고 지키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지킨 것보다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행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소망과 비전과 가치와 내 모든 꿈이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혀 처절하게 비명 지르며 예수님도 비명을 질렀잖아요. 소리치며 고통스러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소리치며 죽고 버려졌으며 그리고 바울처럼 그것을 심지어 날마다 우린 다시 확인하며 때로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때로 아버지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따지고 왜 어려워? 인간적 자아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들이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도 은혜예요. 근데 인간적 자아로 돌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도 왜 몰라요? 당신 잘 알지. 그런데 힘들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힘들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쓴 잔, 이 독배를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인식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건 정죄하는 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죄인 되게 하는 법 이게 간단히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시켜 주는 방법이었다. 내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바로 뭐가 돼 있어야 돼? 죄인들이 돼 있어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 세리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물침대를 주면서 너희들은 죄인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대교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이 단체가 한마디로 이 언약서를 지키면서 항상 이 약속을 대망하며 기다리겠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왜? 자기들이 이 유대교 사는 게 재밌어. 존중받고 대접받고, 자기들이 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율법서를 잘 알고 교사가 되고 율법 학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바리새인 계파가 되고 사두 계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존중해 주는 거야. 자기들을 법관으로 세워주기도 하고 국가 요직에 앉혀주기도 하고. 이게 출세야, 출세. 이 율법 지키는 게 출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세속화,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위에 자리에 한마디로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위에 올라간 그 주도 세력들보다 이것이 계속 존속돼야 돼. 유대교가, 율법이. 이게 깨지면 이제 예수님 오면 율법은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유대교를 존속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존속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이 오늘날에 솔직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는 뭐다? 이 약속의 서신, 약속의 언약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뭐다? 율법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지키다 이게 뭐 600가지가 넘으니까 그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여러분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내가 여전히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기다리고 그 예수가 정말 난 필요한 자야. 이 정도도 난 못 지켜. 이 정도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자야. 약속대로 속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이 되어서 이런 양심의 법과 이 율법 언약서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 난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 그걸 촉진시켜주는 그게 바로 율법서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대망하게 하는. 이 율법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다 흐트러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룰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이 새벽 예배가 자체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1년간 양식을 먹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가잖아요. 이런 룰이 필요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 때도 뭐야? 그런 규례를 정했다고 그랬어. 그 규례를 지켜 행했더니 더 부흥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을 한마디로 대마 빨리 우리에게 오게 하는 틀이었다. 그래서 율법이 한마디로 막 죄고 이것이 막 불법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아 그게 구원이라면 율법은 아브라함 때 왔어야 돼요. 아브라함 때. 알겠습니까? 지금 구속사의 교리가 구원이라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게 한마디로 구원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생명남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도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생명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들이 율법을 선악과를 선택한 거죠. 됐어요. 오늘 내일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율법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삼위일 제사에서 끝낸 것입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율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